할렐루야. 주바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일환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를 퇴직한 정현채 교수님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방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당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문득 죽음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내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은 2018년 치문성 방광암 진단을 받고 죽음에 내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현재 의대 교수직에서는 은퇴했지만 죽음학 연구소를 열고 죽음학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도 차분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몹시 아픈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운 몹시 아픈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몸이 몹시 아팠을 때 시편 39편을 지은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과 일환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몸이 몹시 아팠던 다윗은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끝이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남은 날수를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가 결국은 죽는 자임을, 자신의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더 실감나게 알 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길입니다. 나에게 남은 날이 한 뼘 정도 된다는 것은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500만 명의 숫자가 근접하였고 사망자는 32만 명에 달합니다. 오늘 한 일간지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태운 2달째를 맞이한 올해 51살의 사업가 박모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대구 경북대병원 음압병상에 2주 동안 입원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도 그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입원하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음압병상에서 2주 동안 홀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6걸음 정도 떨어진 화장실에 가는데도 숨이 찼다고 합니다. 에이즈 치료제 등 하루 17알의 약을 먹고
항생제 등을 맞다 보니 과거에 수술받았던 간에 무리가 가고 기관지염, 부작용도 왔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었지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컸다고 합니다. 캄캄한 우주에 나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억지로 밥을 입안에 밀어 넣으면서 먹으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2주 동안 치료 과정 중에 10kg의 체중이 빠졌습니다. 겨우 완치돼 다행히 퇴원하였지만 퇴원한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은 몸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현기증에 근육통까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상에서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심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이후에도 그는 감염의 우려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예배만 참석하다가 지난 5월 11일 처음으로 교회의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성도들과는 눈인사만 나누었지만 일부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감지되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육신의 그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신앙으로 버텨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 7절에서 몸이 몹시 아팠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 고통 상황에서 소망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 가까이 찾아온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바라본 것은 오직 소망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투병하시던 주수철 집사님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어제 퇴원하셔서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생각하면 2014년 때가 기억납니다. 40일 특별새벽기도가 시작된 그 첫날 비가 몹시 많이 내렸습니다.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 근데 비도 많이 왔고 주차 때문인지 동네 집에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뒤로 나가셔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집사님의 건장한 체력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지난 2달 동안 세균성 감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마 어패류를 잘못 드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집사님께서 2달 동안 많이 체중이 빠지셔서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신바람 건강법의 그 유명한 황수관 박사 역시 2012년에 세균성 감염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30대 건강한 젊은 사람도 세균에 감염되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의사는 집사님께 이런 경우는 마치 벼락을 맞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벼락을 갑자기 맞는 것처럼 병이 갑자기 원치 않게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 집사님께서 그 생사의 기도에 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부인 권사님과 가족들, 그다음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집사님이 회복되셔서 주의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은 이제부터 정말 새롭게 사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측 불허이고 마치 천둥처럼 벼락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와라 의료 전문의 아이라 바이오크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죽음 직전에 사람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라는 그러한 책을 펴냈습니다. 말기암 환자도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이 아이라 바이오크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으로 4가지를 책에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해요. 두 번째 고마워요. 세 번째 용서한다.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선을 행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 선한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란 말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과 성도들 가운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서로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여전히 생활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 5월 17일 주일 예배부터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산부 예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산부 예배 역시 주일 예배와 똑같이 1부, 2부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국가의 방역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당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 5월 31일 성령 강림절에 성전의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담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